오케이. 인제 기독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도 마찬 유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이 줄어들죠. 지금 오히려 근데 미국이 불교는 왜 그렇게 인구가 어 미국에서 이 늘어나는 왜냐하면은 불교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담이 없거든.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꼭 그 절에 나가야 된다 라는 지금 뭐 여기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가끔씩 나가도 되고 그리고 그 템플에 그 불교 사원에 가끔씩 나가서 메디테이션 해도 되고 그리고 꼭 템플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 메디테이션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가나 이런 것들이 참선 뭐 이런 것들 젠 센터들 많이 있거든. 이런 것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특히 서구 사람들이 가장 지금 서구 문명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서구 자신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알고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다른 그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의 그 참 그 이제 그 매력을 이제 맛을 봤거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제 유일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이 object으로 예 예. 대상으로서 인제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그러니까 종교가 시작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보면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음.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외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서 자기의 불안을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심리학이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로 해서 해소되는 것보다 음. 이 차분하게 앉아서 명상을 해서 권하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음. 효과적 이게 실용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이 서구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음. 불교도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여기가. 어. 프랙티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예.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상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신상도 있고 뭐 예예예예. 금 금으로 예. 둘러싼 부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그러겠지. 불구하고 막 그렇게 우상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미국은 예.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 불교가. 그렇지, 그렇지.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게 프랙티컬하니까 명상을 하니까 내 근본적인 불안이 그 신을 섬기는 것보다 외적인 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불안감이 음음. 더 해소가 빨리 되는 해소된단다. 예. 뭐 고런 거 아닌가. 예. 그렇지. 저는 그것도 그렇죠. 큰 부분이죠. 근데 원래 불교가 서구 사회에 소개될 때 처음에 그 무신론으로 소개가 많이 됐거든요. 무신론. 무신론으로. 근데 사실 인제 그게 완전히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신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인제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게 어 신 무신론이라면은 소위 말하는 뭐 극락세계라든지 뭐 윤회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무신론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그 불교는 철저하게 어떤 극락 세계를 말하고 물론 이제 극락이 어딨냐 이건 약간 또 다른 문제지만 극락 세계 니르바나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그래서 니르바나 그다음 뭐 삼사라 그 윤회 우리의 윤회설이라든가 그리고 뭐 카르마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비신론 사실 여기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에이티즘이 아니라 non-theism 이제 non-theism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신을 외적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이게 수행은 어떤 외적인 존재로서 어떤 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내면에 아 있는 불성 이제 그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초월과 해탈과 어떤 욕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해방이 되는 그 자기의 욕심이 이제 고통의 씨앗이 되고 우리 생각이 또 염려를 낳고 불안을 낳고 끊임없거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언어의 감옥이 되고 그렇죠. 언어의 감옥. 완전히 네. 이게 정신병 치료에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굉장히 정신분석학자들이 불교를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 그런 걸 할 때 어 언어를 치료하는 게 정신분석학자잖아요. 많이 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그 있지도 않는 실제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데 음. 우리는 언어를 이제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착각도 많이 하고 그 언어가 마치 그 진짜 있는 실제를 반영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는 세계인데 자꾸 그 언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실체화시켜. 그 언어를 이 실체화시킨다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막 자기가 매몰되는 거야. 막 자아가. 그러니까 고통 끊임없이 거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이게 벗어나고 해방이 되기 위해서 이 언어에 대한 감옥에서 이게 벗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여기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 음, 거기에서 음. 버리고 그 어떤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음, 문제가 기독교 신앙으로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 발전이 되고, 뭐 정신 분석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예, 정신 분석화, 그러니까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신 분석학.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와 이 음, 합리성을 배척하지 않는 불교, 맞는, 그렇죠. 불교의 합리성, 그리고 예, 불교가 갖고 있는 그 합리성을 또 뛰어넘는 예, 초월성, 예. 이런 게 서구인들한테. 예,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구는 지나치게 신을 인성화시켰고 신의 이제 인성과 신성이 있다면은 인격화시켰단 말이지. 아브라함 종교가 특히 대표적으로 신을 굉장히 인격화시키잖아요. 그 어제 강력한 신, 그 다스리는 신, 이 컨트롤하는 신, 그리고 어떤 큰 인간의 어떤 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반해서 이제 이 동양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또 신의 우리가 그 궁극적 실제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비인격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impersonal 하잖아요. 그 신들이. 그러니까 꼭 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은 이제 우리 보면 상제라는 것도 보면 그렇고 꼭 그 인격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인격적인 요소들이 강력하게 지배해 있어요. 이게 어, 약간 반대인데 이 동양 쪽에서는 도교에서 다오라는 거, 도라는 거, 그다음 상대라는 것이 나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받는다. 인격적인 건데 그 상제를 유교의 그 천의 개념 있죠? 고대 신앙의 그 천, 하늘, 하늘과 딱 이게 구분시켜서 이게 볼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 비인격적인 그 요소인 천, 그다음 도, 그다음 불교의 무 이런 사상들 다 비인격적인 그런 거.